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다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 강단에 서는 것은 기회가 되면 사회로 한번 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리를 맡기시고 허락하셔서 사실 지금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긴장을 풀어주는 건 여러분들의 큰 아멘 소리와 웃음소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을 끝으로 열린 하늘문 교회 목사가 아닌 열린 하늘문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저를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인 열린 하늘문 교회에 보내주셨고 훈련시키셨고 축복 속에 파송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5년 하고도 반 정도의 시간을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외모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기만 해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얼굴은 하얗고 몸은 젓가락 같고 머리는 왜 저렇게 날리고 다니는지, 그랬던 제가 이제는 살도 찌고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머리도 이마를 까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홀로 살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누구보다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아내를 만났고, 최근에는 그 품속에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열린 하늘문교에 홀로 와서 4명으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올 때는 전도사였다가 강도사, 목사, 이제 선교사로 정말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야 되는 성도님들이 꽤나 골치를 썩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도 저를 이찬희 전도사님, 이찬희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타이틀이 바뀐다는 게 그냥 부르는 호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제가 열린 하늘문 교회에 있는 5년의 시간 동안 4번의 호칭 타이틀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그만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일 강단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께 신학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저의 삶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의 삶과 저의 삶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다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얻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육신의 새 생명도 저는 포함이 됩니다. 원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병이 있었는데요, 이제 희귀병 진단을 받았던 혈관종이라는 병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제 어깨 왼쪽 뒤엔 조그만 혹이 있었고, 제가 6개월, 1년 자라면서 그 조그맸던 혹이 어느새 제 머리만한 사이즈까지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 원래 머리부터 크잖아요. 그런 큰 사이즈의 혹이 제 왼쪽 어깨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이게 잘못하면 충격을 받아서 안에서 이제 혈관의 압력으로 인해서 터져버리게 되면
이제 과다출혈로 죽고 몸의 성장이 멈춰도 압력이 계속 생기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정말 3살 때부터 8살까지 5년의 시간을 제가 서울대학병원을 통원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제 부모님들은 울산에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셨던 부모님께서 1박 2일로 일정을 조절해서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던 시간을 5년이나 보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놀러 가는 것 같았고, 뭐 이제 어깨 뒤에 큰 혹이 있어서 티셔츠도 제 사이즈는 못 입고 큰 사이즈로 덮었어야 됐고 했지만 부끄럽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중 목욕탕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막 할아버지들은 막 이게 뭐고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 부끄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다니다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울을 올라가는 그 길,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 수술 전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찬이 아버지, 미안한데 수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술하면 찬이 수술대 위에서 100%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희망도 무너졌고요, 저의 미래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미래가 무너지는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고 퇴원하기에 앞서 다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 그래도 저희 아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멈춰 세우더니 자기가 초대장을 써주겠다, 나보다 실력도 좋고 이 바닥에서 정말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세브란스에 계신데 이 초대장을 들고 찾아가 봐라. 그러면서 초대장과 제가 지난 5년간 검사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원본으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원 수술대 위에서 죽이면 죽였지 절대 다른 그 상대편 병원으로는 보내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못한다 해놓고 세브란스 가란 얘기도 없이 그냥 퇴원하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조금의 희망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생명의 희망도 포기하게 되는 그 스올과도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이는 공간적인 의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설령 우리가 스올과도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철저하게 무너지고 쓰러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것 같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러는구나. 그런데 내가 낭망될 때, 낙심될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은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의 시간도 재정도 모두 쏟아내고 결국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초대장과 자료를 들고 세브란스 병원을 가니 그 뒤부터는 되게 일사천리였습니다. 거의 1년도 안 돼서
제 새로운 수술, 세브란스에서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전히 수술은 위험했습니다. 이제 수술 전에 또 아버지를 부르셨는데 얼마나 덜컥했을까요? 그런데 부르더니 수술 중 최악의 상황은 수술대 위에서 쇼크사 하는 거고요. 차악은 이제 혈관과 근육과 신경이 워낙 뭉쳐 있다 보니 잘못 건드려서 왼쪽 팔을 평생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었는데 생각보다 심하다 싶으면 다시 닫고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도대체 수술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수술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그 모든 시간에 저희 부모님은 한 분은 수술대 앞에서, 한 분은 병원 기도실에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서로 자리를 바꾸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저도 제 아들도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셨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왼팔도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정말 어려운 부위, 까딱 잘못하면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손상된 그 부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손을 이끌어 가더라. 자기 평생에 처음 느껴본 감각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수술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도 높고 위대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새 삶을 받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저는 솔직히 선교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소원이지 내 소원은 아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오다 드디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제가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제 첫 해외이자 첫 비행기였고,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왔다 했지만 첫 해외 비행기였고 첫 단기 선교였어요. 필리핀 일로일로 섬이란 곳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6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자는 거 하고 가자면 가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선교팀들이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거운 무엇인가가 가슴 가운데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 뜨거움만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뜨거움이 성령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많은 단기 선교팀 멤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도 아니었어요.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하였고 결단하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버지 서원 때문에 제가 선교사 됐다고 계속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 서원으로 제가 결단해서 선교사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꼭 자녀와 함께 단기 선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그 자라나는 시기에 꼭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의 은혜를 그 시기에 경험하게 되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아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할 수는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에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사명을 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 부르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은 선택된 소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성취하시길 바라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시고요,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기관을 섬기는 봉사자로,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교제에 힘쓰는 자로, 물질로 헌신하는 자로, 또 훈련받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몇 명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각자의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곳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수만큼의 사명과 부르심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이 저희 열린 하늘문 교회 안에 모이고 상호작용을 하고 합쳐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이 끊이지 않는 작용들이 이어져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듯이 우리의 사명들이 끊이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주신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자리에 부르시고 계시고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상도 없고, 정해진 대상이 없고요, 조건도 없고요, 나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도 사소한 사명이 없으며 단 한 번의 부르심에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사명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모두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데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연약함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지극히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바다의 끝은 두려움의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끝, 가장 두려운 그곳에서도 주님은 주의 오른손이 붙드신다, 신뢰하는 것이죠. 사명의 길이 고되어 보일지라도, 사명을 마주하기 두려울지라도 분명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움에 거부한 적도 있고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차게 선교사 되겠습니다 했는데 두려움이 또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사를 하시다 제가 중3 때 이제 되게 좀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늦게나마 다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선교사 자녀로서 바라보는 선교사의 삶은 되게 팍팍했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언어 연수차 처음 같이 미국을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동안 중2병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서 미국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의 사춘기와 미국의 사춘기가 합쳐져서 아주 끔찍한 혼합의 사춘기가 찾아온 겁니다. 정말 방황을 심하게 했습니다. 말도 많이 안 들었고요. 당연히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기도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이제 나는 미국에서 알아서 살 거야. 우리 가족과도 상관없어. 내 혼자 나의 삶을 살아가겠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졸업이 되는 순간부터 저에게 일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던 그 교회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위로를 주셨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도 저를 잊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저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거기 계셨고 저는 계속 주의 오른손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오고 선교 영어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근데 또 신대원을 들어가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신학대학교를 다녔지만 선교영어학과를 졸업하면서 신학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신대원은 처음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걸 공부를 안 했으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히브리어 첫 수업을 딱 듣는데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아버지처럼 좀 이렇게 살다가 그때 평신도 선교사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첫 수업 듣고 바로 행정실 가서 휴학계 내고 군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그때까지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듯 군대로 간 거예요. 제가 울산이 고향이고 제가 어릴 적 그 수술의 경력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공익이라고 하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첫날 배정받은 근무지 주소를 치고 갔는데 교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배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도망쳤는데 도착지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교회 이름이 열린문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열린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를 그때 알지도 못했고요.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는 문을 열게 하시더니 지금 여기 와서 하늘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은 떠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손은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오른손이 최종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열린 하늘문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한, 마지막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 열린 하늘문 교회였습니다. 사실 정말 처음 고백하는 건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 선교사 대회 때 아버지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아들이 있는데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역도 안 하고 있고 땡자땡자거리고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찾아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통보하시더라고요.
가라, 교회 가라. 근데 또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라는데 싫어요, 안 가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2018년 4월 어느 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찾아뵙게 되었어요. 천안 신대원에서 저희 교회로 올라오는데 저는 정말 사역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황했던 시간의 기억도 아직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고 학업을 따라가는데도 되게 벅찼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수십 가지의 거절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오해 안 생기게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괜히 또 아버지 후원하시는 교회인데 또 오해를 생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거절해야 잘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1층 카페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르르 내리시는 겁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전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밥 안 먹었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산골면허 안쪽 자리까지 저는 기억합니다. 그 자리 중에 제가 어디 앉았는지도 기억해요.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이거 뭐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네 하고 그냥 에이 밥이나 먹자고 밥이나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이야기해야지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가르치면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사역할 이찬희 전도사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시나리오 다 날아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였어요. 황당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트 있게 황당하게 일하시더라고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 오른손 위에 저 이찬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많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고민도 많고요,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오래 고민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요한 것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이어서 잠언 16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고 허점이 없는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될지라도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나의 계획과 반대로 가게 될지라도, 다르게 갈지라도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잘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그냥 걸었을 때, 순종하며 걸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과 시간이 저에게는 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의 비전만을 가지고 준비되지 못했던 저를 저희 교회로 인도하셨고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이 적은 채로 선교지로 나아가게 될 저에게 하나님은 파트 전도사 때부터 행정보조로서의 사역을 시키시며 교회 전체의 흐름과 또 그 이해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도 전부터 코로나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준전임이 되자마자 미디어 사역을 맡기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미디어가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를 미디어를 배우고 훈련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지로 가기 전에 선교 담당 교역자로 세우셔서 저희 열린 하늘문 교회와 동역하는 데에 있어 교회의 선교 방향성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코스로 저는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초등부와 어와나르 사역을 맡기시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은사가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면 35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은퇴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희 교단에서 유일하게 우간다에서 유일한 30대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계획이 있으시기에 저를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간다 땅을 맡기신 것도 확신합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 가정이 4가정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4가정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가면 4가정이 되죠. 저희 부모님 가정, 저희 장인 장모님 가정, 그리고 다른 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간다를 맡기신 것 같았어요. 정말 그걸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며 그곳에서도 다음 세대를 맡기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구나, 내가 그곳에서도 그 반짝반짝 빛날 그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리더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저의 고백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방주를 떠나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향하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방주를 지어나갈 것입니다. 사실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더 오래 사역을 했으면 더 많은 교제를 이루고 더 배우고 우리 아이들과 더 함께 오래 있다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사명자기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오늘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출국이 전에 정해지고 파송 예배가 광고된 후 참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는 일정이 미뤄지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저희 부모님의 오라고 하는 기도발에 밀려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다며 아쉬워도 하셨습니다. 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목회자와 선교사, 사명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짜고 저를 훈련시켜 주신 저희 목사님, 그리고 훈련 조교셨던 우리 장로님들, 홀로가 아닌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동료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분들, 교육자로서 더 수고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헌신적이셨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미디어팀, 쉐키나 찬양팀, 그리고 모든 기관의 봉사자분들, 부족한 교역자인 저를 보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 가족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기쁜 일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신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함께하는 행복, 성장을 바라오는 기쁨을 알게 해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멀리 육신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